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26번째 우리 EPS 뉴욕 예배로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가 악하고 흉흉한데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또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역사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이제 수련회 때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의 예언, 제국의 반란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영이에요.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까지는 좋아요. 근데 계시는 레벨레이션은 주로 이렇게 뭐 예언가자들이 받거나 뭐 이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혜와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럼 다니엘 같은 사람만 받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받고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정의, 데피니션이 뭐냐면 지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좀 임박하게 있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큰 일.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mighty and mysterious things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이렇게 눈이에요, 이게. 제가 이거를 왜 오늘은 이 칠판을 준비했냐면요. 아침에 제가 혼자 또 새벽 4시에 깨어나서 여기 왔어요. 왔는데, 다 세팅하고 우리 경현 형제가 다 해주고, 이걸 탁 누르는데 안 넘어가는 거예요. PPT를 준비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이걸 그냥 딱 갖다 놨는데, 이걸 할 수 있게 하셔갖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예언에, 이거 좀 이따 올릴게요. 예언에 이중적 성취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dual fulfillment of prophecy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포로가 70년 후에 회복될 거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깨닫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되게 임박한 어떤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일을, mighty things를 하나님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70년이 아니라 77s라는 이상한 유닛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77s가 일어나면 뭔가 something happen 할 거야 라고 좀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어스한 것을 reveal 한다 그래서 revelation입니다.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가질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약에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약으로 가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mysterious, mighty and mysterious things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PPT만 보다가 여러분 이게 North Israel, South Israel, 그러니까 North는 북이스라엘이고 South는 유다라 그랬죠? 주다라 그랬는데 208년간 솔로몬 때부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208년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유다만 혼자 136년 동안 생존을 하죠. 그러다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렇죠?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러고 나서 포로 기간을 70년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586 마이너스 그리고 포로 귀환이 538년이거든요. 요거 얼마 됩니까? 수학 잘하시면 빨리 계산 잘하시는 분. 빨리 정원자 이걸 얼마 돼요? 계산해 보세요. 586 마이너스 538 50 몇 년이죠? 48 이렇게 되나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포로 끌려갔을 때가 605년이에요.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가 538이에요. 그러면 605 마이너스 538 할까요? 이건 얼마예요? 67 정도 되죠. 그래 70년이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70년 다니엘이 깨달은 거, 이건 지금 70년 저거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지금 뭐 얘기를 하느냐면 성전이 없었던 시간을 얘기를 하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포로 기간은 우리가 실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온 시간을 따지면 한 67년이 돼요. 그러니까 딱 70년이 안 돼요. 근데 어떤 때가 70년이 되냐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성전을 완전히 수보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기가 516년이에요. 586-516 하면 70이죠. 그러니까 70년 그 기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뭘 뜻하는 거예요? 예배잖아, 예배. 그죠? 하나님의 예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가 돌아왔을 때 이때 뭐를 하냐면 성전과 성벽을 수보를 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이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100년 정도거든요. 이게 제사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안 되냐? 왜 꼬이느냐? 예배가 망가져서 그래요. 예배만 살아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토요일 됐는데 밤에 잠을 못 자. 주일날 교회를 가고 싶어서. 와,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나는 교회를 가고 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주일 앉았는데 막 뭔 얘기를 하는지 뭐 되게 어렵고 막 찬양도 여기 길어. 오늘도 왜 찬양도 길어? 기도도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내지. 예전에 여기 제가 온림교회 섬길 때 대부분 신기한 거는요. 이 관광객들이 계속 옵니다. 어떨 때는 10명씩 와요. 관광객들이요. 내가 2달치 보니까 한 100명 온 것 같아, 진짜로. 관광객들만. 로컬에서는 딱 한 명 기억나는 자매가 있었어요. 한 명이 왔는데 로컬에서 온 거예요. 뉴욕에서. 계속 뒤를 봅니다. 시계를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계속 물어봐요. 몇 시에 끝나요, 여기에?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부터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수보합니다. 근데 성전 지대가 있어요. 파운데이션만 있어요. 근데 파운데이션을 딱 보고 이제 성전 지대를 쌓는 걸 보고 이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사람들은 울어요. 노인들은. 젊은이들은 좋대요. 와! 근데 노인들은 우는 거예요. 진짜는 울어야죠. 그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울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어요. 516년에. 짓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처음에. 대충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들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그게 몇 년 갔을까요? 이게 이제 100년이라니까요, 이 기간이. 얼마나 갔을까?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조금 지나서. 그러다가 말라기서 보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라기서 뭐라고 그러는 애인 줄 아세요? 너희가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재물은요, 정말로 철저하게 나의 우리 자신으로 따지면 우리가 리빙 세크리파이스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야 되는데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넷플릭스 보고 막 유튜브 보고 눈 시뻘게 해갖고 한잔 하든지 뭐 해갖고 이런 상태로 막 음란하고 더럽고 이런 상태로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병든 것, 저는 거 훔친 걸 하나님께 가져오니 야, 니네 총독한테 드려봐라. 이걸 받겠느냐?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러냐면 What a burden! 이랬어요. 이게 제사의 마지막입니다. 이때가 뭐냐? 말라기예요. 말라기 때. 이때 이게 한 BC 440년에서 430년 정도 됩니다. 말랐어요.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리고 이때가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나갑니다. Spiritual darkness. 영적인 암흑기가 와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 안 하세요. 이거 수련회 때 얘기했거든요. 이 내용 얘기하면 길어요.
그래서 여기선 얘기 안 할게요. 궁금하시면 매년 수련회 때 다시 와. 자,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 뭐냐면, 자, 요런 상황인데, 이건 유다의 상황인데, 유다의 상황과 맞물려서 세계가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시고,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멸망시키시고, 그리스 헬라를 세우시고, 멸망시키시고, 로마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나라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시거든요. 이거 왜 보여주실까요? 이 나라들이 너는 그냥 세워졌다, 그냥 사라지는 우연의 일치 같니?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지우고 그래서 제가 뭘 그릴 거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잖아요. 또라이예요. 꿈을 꿨는데 꿈을 맞춰보래. 통상은 꿈을 알려주고 해몽하라 그래야지. 꿈을 맞추래. 또라이죠. 근데 또 다니엘은 맞춰요. 야, 대단하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이겁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머리, 가슴, 배, 다리, 팔도 좀 그릴까요? 네, 이런 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다니엘이 직접 해석을 하고 오늘 읽어야 될 다니엘 7장 예언과 8장 예언이 있는데 8장은 다음 주에 보고요. 이게 오늘은 챕터 7이거든요. 다음 주엔 챕터 8을 볼 거예요. 챕터 7에 보면 이게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여기는 메데, 페르시아, 이 배 부분은 그리스, 헬라. 여기 강력한, 잘못 그렸네. 이거 발을 너무 많이 그렸어. 아, 이거 쇼다리가 되는데. 네, 이렇게. 다리가 짧죠. 다리가 짧네. 네. 요거는 어딜까요? 로마. 그리고 요거는 모르는데 요 마지막 나라만 좀 헷갈리게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언과 클레이가 믹스처예요. 아이언과 클레이, 철과 진흙이 믹스처로 되어 있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상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산에서 uncut by human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떼지 않는 큰 돌이 하나 와서 어디를 치나 하면 여기를 칩니다. 여기를 쾅 치니까 이 신상의 산산이 부서지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각각의 나라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헬라, 로마라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나라는 알지 못한 어떤 나라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런 나라의 역사가 있었고 다니엘 신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록 7장에는 또 이런 이게 이런 뜻이고 계시록 7장에는 다음 주에 8장 볼게요. 계시록 7장에는 어떠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보면 바벨론은 뭐로 표현되냐면요. 사자예요. 라이언. 그다음 메데바사는 곰. 그리스는 레오파드. 이거 스펠링 맞나? 맞나요? 롬은 이거는 terrifying 또는 frightening beast. 몰라.
뭐 용으로도 표현되고 뭐 하여튼 이런 엄청난 거. 그리고 마지막은 요거는 이제 나오지 않죠.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벌써 48분이야?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계속 설명하신 이유가 지금 그러니까 연역법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미리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역사의 운행자다, 주관자다. 이게 우연히 생긴 나라가 생겼고 소멸되고 생겼고 소멸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운행하신다. 그리고 네 개의 나라는 네 개의 나라로 상징하지만 그 각각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들이 계속 운행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운행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라, 독특한 마지막 나라가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이게 사단의 왕국입니다. 사단의 왕국을 뜨인 돌, 그리스도의 돌, 하나님 나라가 쳐서 무너뜨리면 산산이 모든 나라는 다 부서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쓰십니다. 스탈린도 쓰시고 히틀러도 쓰세요. 그죠? 히틀러 없었으면 좋겠죠. 김일성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바벨론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벨론 없으면 남유다가 그냥 보존되잖아요.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몽둥이로 사용하세요. 근데 바벨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없으면 좋겠죠. 남유다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면 좋겠죠. 회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럼 하나님 이런 나라들을 계속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의 모습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제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아직 안 찾으셨어요? 계속 PPT만 보여드리니까 스스로 찾는 능력이 떨어지잖아 봐.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3절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여기 보시면 네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네 바람이 나오는데 이건 뭘 뜻하냐면 사방이에요. 전국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어디서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주목해 두셔야 돼요. 바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천사가 이제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는 게 한 번 더 해몽을 해주는 게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6, 17이에요. 16, 17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여기 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four great beasts are four kingdoms that will rise from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혹시 제가 계시록에 13장에 여러 번 얘기하는 거 혹시 감을 잡으실 분 있겠어요? 영순 가사님 혹시? 뭐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 계시록에도 13장에 나와요. Revelation chapter 13에 나오는데 앞부분, 뒤에 부분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비스트가 있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게 있고요. From the earth, from sea. 그 다음에 비스트가 from the earth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죠? 그가 근데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공산주의에 대해 기도했죠? 공산주의를 잘 보시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거대 담론이었어요, 옛날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 담론인데 거대 담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근데? 안 없어졌죠. 다시 살아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짐승이라는 세력이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데 머리가 7이야. 아니, 머리가 어떻게 됐어? 그릴 수가 없다. 머리가 7이야. 이렇게 돼 있고
뿔이 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하나는 뭐 하여튼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엄청난 짐승이죠.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어린 양이에요. 새끼야, 새끼. 새끼인데 뿔이 있어. 새끼가 뿔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짜죠. 이게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겁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persecution, 박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persecution, 박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deception, 미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뭐 복잡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다 통일성으로 있게 봐야 돼요. 뭐냐면요, 요 짐승이 미혹이 얘 등을 엎고 있어요. 이렇게 엎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동일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딴 데 보면은 음녀가 나오는데 짐승 위에 음녀가 이렇게 탁 올라타 갖고, 잘 그려야 되는데 음녀가 올라타서 막 독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음녀는 미혹이고 짐승은 박해입니다. 나중에 황충이라는 게 있어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뚜기인데 꼬리가 이렇게 전갈처럼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여자처럼 생겼는데 머리카락이 있고 사람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이 꼬리로 사람들을 쏴서 힘들게 만들어요. 똑같아요. 어떤 강력한 세력 위에 미혹의 세력이 같이 있어요. 박해와 미혹은요, 전 교회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원수마귀의 세력이에요. 원수마귀는요, 계속 박해와 미혹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는 박해 70에 미혹 30이야. 어느 지역에는 미혹 70에 박해 30이야.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 때도 신사참배하라 그랬죠? 신사참배 안 했잖아요. 했잖아요. 대부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안 했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문당하죠? 그리고 박해당하잖아요. 박해당하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처음부터 우리 95%가 신사참배 참여했거든요. 한국 조선 땅에.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 같아도 나도 신사참배 안 할 거야!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정범 간사가 와서 목사님, 이거는 그냥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냥 천황폐하한테 우리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슨 뭐 하나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뜩이나 2대 맞고 왔거든요. 여기 막 2대 맞고 와서 뺨 맞고 왔는데. 그래 진짜? 그리고 예를 갖추자 우리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어떤 건지 아세요? 초대교회는 박해와 미혹이 거의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요, 이 네로 황제 이 다음의 황제가 도미티안이라고 미친놈이 있어요. 도미티안은 자기 스스로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시여 그러면 죽어요. 도미티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매번 모든 사람들은 도미티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랬는데 유일하게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숨었어요. 그게 카타콤이에요. 카타콤의 최장 길이는 15km래요. 깊이가 지하 10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혹시라도 카타콤 구멍을 하나 찾아도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갖고 거기서 굶어 죽어요. 그래서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는 이렇게 그 물고기 사인 같은 그 사인을 탁 둬서 여기로 들어가면 그들이 만날 수 있는데 잘못 들어가면 삥삥 돌다가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카타콤의 진짜 루트를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크리스천들을 잡죠. 잡아서 아무리 고문을 해도 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잡아서 자식을 잡아옵니다. 부모가 자식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식을 홀딱 벗겨갖고 이 몸에다가 양의 가죽을 악역풀을 붙여갖고 다 붙여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굶긴 개, 늑대 이런 걸 풀어갖고 다 잡아먹히게 해요. 그럼 부모가 불어요. 그래서 카타콤이 있는 크리스천들 잡아와서 그들의 라이프는 카타콤이 아니고 실제적인 세상 콜로세움으로 들어갑니다. 콜로세움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예수를 부인할 자들 나와. 그러면 예수를 부인할 자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쌍욕을 해야 돼요. 예수 그게 X. 나는 부인해.
그럼 나오라 그래, 이렇게. 근데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다 홀딱 뺏겨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홀딱 뺏기고 거기에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고 엄마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저기 전부 성행위를 시킵니다. 다 뺏겨놓고. 근데 예수를 부인한 자 중에서는 난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옷을 벗고 그냥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사자를 보내든 뭐 늑대를 보내든 잡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좀 전에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서 웃어야 돼요. 하하하하. 조금이라도 눈물을 흘렸다? 가짜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박해와, 그래서 옆에서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그냥 잠깐만 넘기면 되잖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그러면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제가 또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남들이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뭐 뉴저지 같은 데 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식당에 이렇게 다 붙여져 있죠. 딱 봐도 크리스찬 그거 같아. 근데 많이 계산할 때 이러잖아요. 현찰 내시면 7% DC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 같죠?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Deception, persecution과 deception이 같이 있는 시대.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한국이랑 미국은 persecution 없잖아요. 근데 persecution을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도가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 거예요.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면 돼요. 그죠? 그래갖고 실제 워싱턴에 있는 2017년 수를 들어갔는데 10년째 지금, 아직 10년이 안 됐구나. 8년째 아직 법정 소송하고 있어요. 워싱턴에 있는 어떤 빵가게는 게이들한테, 게이 커플한테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다고 파산했습니다. 그죠? persecution. 또 deception.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가 우리는 되게 마이너한 거고요. 진짜 지금 저기 오늘 선교지, 지금 중국에는 다 쫓겨났다니까 선교사님 8,000명이 쫓겨났습니다. 1억 명의 크리스찬리티가 있대요. 근데 뭐해? 더 이상 어떻게 신앙생활 못 하는데. 가정교회 2-3명만 모여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10명, 20명도 모였는데, 이제는 그 신고만 하면 그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이제 못 하는 거예요. persecution, deception. 지금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에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아까 보셨던 7장 2절 3절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큰 짐승 넷. 이 넷이 뭐냐면 사자, 곰, 레오파드, 그 다음에 terrifying, frightening beast예요. 그죠? 이 네 가지가.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롬이에요. 이게 땅에서도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다니엘서 7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4절, chapter 7, 4.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지금 바벨론인데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날개가 있고 날개가 뽑혔고 이게 뭐 복잡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여러분 그 해석으로 보면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미쳤다가 7년 동안 미쳤다가 돌아온다 뭐 그런 의미를 해석하지만 그렇게 보면은 우리한테 적용이 안 돼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강력해요. 사자와 같아요. 날개도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날아다니면서 막 자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다만 뭐래요? 인본화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나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볼게요. 7장 5절 보세요. 이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바사예요. 근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누군가 썸바리가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막 엄청 곰이 엄청 먹잖아요. 곰이 엄청 먹어요. 근데 이빨 사이에 새 갈빗대가 끼었다라는 말은 세 개의 나라를 점령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애굽을 점령하고 루디아, 소아시, 터키 지역을 점령을 해요. 그랬다는 과거에 해픈도 됐다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원수의 세력은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먹어요. 교회를 계속 공격하지. 너무 미안하다 이번에 북한에 이제 뭐 지하교회가, 중국에 뭐 교회가, 니네 너무 교회를 해서 우리 미안하다, 그만할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세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멈추지 말아야 돼요. 교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다니엘서 7장 6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은 날새죠.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 가장 빠른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 등에는 새 날개가 넷이 있어요.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20살의 왕이 됐다가 33살에 죽은 요절한 아주 위대한 왕이, 위대하다고 표현한 그렇지만 근데 그냥 위대하다고 great라고 표현하는데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일찍 죽어요. 그 자식을 반역해서 4개 왕이 날아나고 나라가 4개로 4등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머리가 날개가 4이 있고 머리가 4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표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제일 처음에 사자의 세력 힘이 세죠? 힘이 세는데 날개가 달려있고 점령할 수 있고 인간처럼 말을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곰처럼 엄청난 세력으로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교회, 이건 그만하세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표범. 이 표범은요, 빠른 시간 내에 확대해요. 날쌔요. 강력해요. 그렇죠? 교회를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원수의 세력이요. 교회를 빠르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빠르게 점령할 수 있어요. 세상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AI 얘기 나왔을 때 우리 우습게 생각했죠? 지금 보십시오. AI가 어디까지 오는지. 영국에는 실제 그런 교회가 있대요. 어떤 교회냐면 AI 교회예요.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정말 철치라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제 더 모여요. 모여서 내 오늘의 그 감정을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요. 오늘 꿀꿀하다. 꿀꿀. 들어갔더니 AI가 취합을 해서 today's sermon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나올 때 어떨까요? 위로받고 나온대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마지막에 7장 7절 보십시오. 자, 이제 내가 밤 한상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쇠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신상에도 이 다리 부분이 쇠로 돼 있었잖아요. 로마가 먹고 부서뜨리고, 먹는다는 것은 미혹하는 거고 부서뜨린다는 것은 핍박하는 거예요. 디셉션은 persecution이 같이 일어나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열국, 열왕 있죠. 자, 여기까지 딱 왔어요. 그럼 4개 나라가 설명이 다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요 다음에 연결해서 로마랑 연결된 한 나라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발이에요. 이 발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 나라는 과거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로마는 과거에 있었던 나라죠. 그러나 철과 진흙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던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죠? 지금 그거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철과 연관돼서, 로마와 연결돼서 동일하게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7장 8절에 나와 있어요. 7장 8절 보세요. 더워.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7장 8절? 예,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잘 그려야 되는데 아까도 이상하게 그려갖고 복잡하죠, 여러분. 알아야 돼. 복잡한다고 모르면 안 돼요. 수련회 가서 이걸 물어봤어요. 다니엘서에 이거 내용을 아시는 분? 하나도 없어. 왜 모를까? 제가 생각했어요.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우리 영순 강사님이랑 얘기했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다. 교회에서 안 가르치려고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든 계시록이든 종교론 끝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용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 교회는 그럴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 좀 위로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거든요. 환자들이 옵니다.
교회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는데 무슨 환자들이 와서 링거 맞고 계속 쓰러져 있는데 뭘 일어나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선교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뭐 얘기하다 말했죠? 뿔이 10개 있어요. 잘 그려야지. 뿔이 10개가 있어. 이빨은 쇠야. 좀 날카롭게. 그런데 3개가 빠졌어. 3개가 쭉 빠졌어요. 그리고 한 뿔이, 작은 뿔이 하나 이렇게 생겼어. 근데 그 뿔이 눈이 달렸어. 입이 달렸어.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보세요. 다니엘서 7장 8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큰 말을 하였더라. 영어 성경엔 A mouth that spoke boastful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풀려서 말했다. Mouth speaking great things. 큰 말을 했다. A mouth uttering great boast. 그러니까 막 부풀려서 말하고 큰 말을 하고 이러면 보편적으로 신학학자들은 동일하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요거를 시대적인 사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잘 얘기하죠? ism. 입에서 큰 말이에요. 큰 말을 한다. 얘가 그죠? 지금 이 로마에 있는데 이게 로마예요? 이게 로마예요? 로마인데 로마 중에서 얘는 로마가 아니잖아요. 얘는 이거예요. 이거 어렵죠? 어려워도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수련회 갔다 오신 분은 지혜의 계시형이 확 열렸거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0절 보세요. 같은 표현인데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습니다. 똑같죠? 새 뿔이 빠졌어요.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 나머지 10 왕들보다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이었는데 원래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수련회 갔더니 거기 사모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86세신데 아직도 이렇게 막 밥도 해주시고 막 하더라고요.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꼭 와서 이거 명이나물이에요. 어디 가서 못 먹어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 먹다가 그 말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어보는 얘기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주 나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못 들어보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도 여러분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로 쓰지 못하면 들어본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여러분 상태들이 지금 한 30%가 이상한데 눈사가 있거든요. 눈치 30에 은사 70. 뭔 얘기하는 거야 이런 분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how to apply 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을 땐 들어야 돼요. 어려워도 들어야 돼요. 뭐 어려운 거 안 듣겠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first coming 처음에 오셨어요. 그죠? first coming. 이거는 수련회 가서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그리고 예수님은 second coming 다시 오십니다. 이게 타임이면 우리 카이 집사님, 카이 형제가 물어보던데 Y축이 뭐냐고. 이게 이벤트 같은 겁니다. 어떤 스피리추얼 이벤트 같은 것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는 그렇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어볼게요. 어떤 선들이 가능한지 보세요. 가능하죠? 또 하나는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또 하나는 지그재그 가능하겠죠?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주의라고 얘기해요. 과거에 어떤 있었던 히스토리시즘, 죄송합니다. 프리테리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일까지, 여기까지만 중요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이 뿔 같은 거 있죠? 뿔에 입이 있고, 아까 보셨던 뿔에 눈이 있고 입이 있는 거. 이거는 과거의 썸발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헬라 제국의 4등분대죠? 거기에 아주 흉측한 놈이 하나 나타납니다.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 먹게 하고 이런 안티우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AD 70년에 그 독수리 휘장을 갖다가 성전 안에다 세워놔요. 그게 디도 장군의 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은 디도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과거의 썸발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래주의는 뭐냐면 아직까지 여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때부터 드라마틱하게 exponentially 뭐가 something happen 한다. 그래서 이걸 미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쯤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요 기간이 되게 짧아요. 3년 반 정도. 이때는 뭐 핵전쟁도 일어나고 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교회는 탄압받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때 일어나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려. 적그리스도를 사모해. 예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 같다. 뭐 교황도 됐다가 오바마도 됐다가 트럼프도 됐다가 계속 나타나는 사람마다 애매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그재그는 뭐냐면요. 역사 가운데 뭔가 큰 일, 작은 일 있을 때마다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가 있을 때마다 그렇죠? 그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스토리시즘, 역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까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없애시고 세우시고 없애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러나 이건 ongoing process다. 이게 계속 변화되지 않아요. ongoing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계속 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4번에 해당되고요. 요거를 상징주의, 심발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요걸 갖다가 내가 수련회 때 질문했거든요. 여러분, 1번이 뭐냐면 요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라는 거예요. 2번은 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다. 세계 대통령. 교회 못 다니게 만드는 세계 대통령. 3번은 요 사람은 스탈린, 히틀러, 김일성 뭐 이런 것들이다. 4번 요거는 사람이 아니고 전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의 어떤 모형이다.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어느 사람들이 제일 기도 안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누가 제일 기도 안 할까요? 네? 1번. 4번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네. 1번도 있고 4번도 있는데 그래서 누가 1번 파도 있었고 4번 파도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4번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1번도 물론 그래요. 1번은 인본주의거든요. 과거주의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히스토리인데 뭐하러 우리한테 어플라이가 돼요? 우리한테 어플라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1번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어봐야 돼. 근데 상징주의는 ongoing process잖아요. 좋아요. 오케이. 저도 지금 4번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 우리는 뭔가 something happen, 지그재그나 올라가거나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익스포넨셜 올라가거나 이래야지. 우리 눈에 보여야지 기도한다고요. 아까 보세요. 이 원수의 세력은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한다고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은요.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어둠의 나라 사단의 왕국은 계속 운행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시지 않는 그것에 운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꽉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얘도 눈을 가졌는데 우리도 눈을 가져야지. 얘도 입을 가졌는데 우리도 입을 가져야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한 사람은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1서에 나와요. 요한 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만 보세요. 요한 1서 2장 18절이에요. 아이들아, 교회는 아이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싱귤러예요? 플루럴이에요? 플루럴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썸바리 한 명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 기다리시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1절 보세요. 자, 이제 다니엘서 7장 2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다니엘서 7장 21절.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뿔이 뭐라 그랬어요? 뿔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는데 안 들려요? 뿔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좋은데 그냥 우리말 사단의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뿔이. 그죠? 사탄의 왕국의 반대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도 여러분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근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은 2000년이 흘러요. 그죠? 이 2000년을 영적인 의미로 영적인 3년 반이라 그래요. 둘을 합치면 7이에요. 그죠? 이 7 동안, 이 3년 반 동안 두 가지 나라가 계속 싸웁니다. 사단의 나라는 persecution과 deception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단의 왕국과 싸워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얼핏 보면 사단의 나라가 이긴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렇죠?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는 한 번도 교회는 진 적이 없어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신성희 집사님이 마지막에 되게 막 이게 감동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콜로세움에 다 들어가서 사자밥되고 그 황당한 일 당하고 진 거예요? 아니에요. 마침내 승리하신, 이런 나라들을 계속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 승리해 오셨고요. 지금도 승리하시고 마지막도 승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 보시면 7장 25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세 가지 대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뭘로 대적해요? 말로 대적해요. Speaking against God. 두 번째는 성도를 oppressing. 성도를 한국말로 뭐죠? 아니, 성도를 뭐라고? 괴롭게. 세 번째는 때와 법을 고침. Changing the set time and the law. 여러분, 이것만 알면 오늘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원수가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deception, persecution 있지만 지금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겁니다.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그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말로 대적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미국에서는 Jesus Christ, 이거 가장 비싼 욕이죠? 가장 황당한 욕이잖아요. 이런 욕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로 대적합니다. 영화, 미디어,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내가 놀라운 것은 킹 오브 킹스라고 하나님 한국 사람이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간증해요. 영화 배우들을 간증하고, 그리고 간증 한번 보세요. 저는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수의 세력이 말로 대적한다고 하나님이 대적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뭐 미디어가 다 무너졌어요. 문화가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PD들이 일어나면 돼요. 킹 오브 킹스 만든 사람 같은 제작자들이 일어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게 한대요. 여러분 괴롭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우리가 교회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으로 갖고 살기 힘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점점 힘들어요. 뭐 중국이나 뭐 수단이나 나이지리아 이런 데가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어떤 뉴저지에 있는 초등학교 다니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를 줬다고,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를 줬다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어요. 현실이에요. 성도를 괴롭히는 일들이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좀 괴롭힘을 당해야 돼. 천국 들어갈 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여기다가 너 괴롭힘 당한 거 올려놔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괴롭힘 좀 당해야지. 에? 제가 이번에 몽골 갔다 왔잖아요. 몽골 갔는데 저는 이제 정말 감동이 된 게 몽골 한 25분한테 중보기도를 가르쳤어요.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그런데 다 한마디씩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거기 전부 자기만 믿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가 교회 못 가게 해요. 우리 남편이 못 가게 해요. 누가 못 가게 해요. 다 그거예요. 간증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훈련받고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중보기도 할게요. 어떤 자매는 저한테 와서 반말을 해. 목사님 나 중보기도 할 거야. 알았어 해. 마지막에 때나 법을 고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때는 뭐냐, 이게 우리가 예배할 때를 고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느꼈죠? 예배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걸 원치 않지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변호사랑 이게 짜고 말이죠.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전부 검색할 겁니다. 거기서. 그래갖고 수를 하면, 집단 소송을 하면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빨리 유튜브를 내려야겠죠? 저는 안 내릴 거예요. 저는 감옥 갈 거예요. 혼자 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나랑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때나 법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아까 보셨어요? 시간이 보면서. 이게 진짜 시간이 없어요. 이건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해야 되는데. 눈이 있고 입이 있어요. 이 뿔이 원래 있었던 새 뿔이 빠져나가고 한 뿔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로 해석하는지 전혀 해석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해석은 그냥 넘어갑니다. 웬만한 주석에는. 저도 넘어갈 수 있는데 제 얘기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저도 제 얘기 할 수 있잖아요. 틀려도 좋죠. 그러니까 제가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1850년에 유럽을 강타한 사단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라 그래요. 그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단이 3가지 작품을 내요. 그게 유물론, 진화론, 정신론이라 그러죠. 뭐 정신 분석학이 될 수 있지. 오늘날 심리학 같은 것도 필요할 때 있죠. 기독교적 심리학.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히브리 사상은요, 영혼을 하나로 보는데, 우리 신약은 헬라잖아요. 헬레니즘의 문화는 영혼, 육이 분리돼. 트라이코노미라 그래요. 근데 영이 없으면 전부 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영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건데, 물론 육체도 같이 구원받지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영에 거하시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전부 그냥 혼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진화론, 유물론, 정신 분석학. 이 세계가 1850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에 태동합니다. 유럽을 강타하고요. 유럽을 휩쓸어요. 그때 막 많은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진화론이 진짜인 줄 알고, 유물론이 진짜 우리를 이끌 유토피아인 줄 알고, 정신 분석학이 그런 줄 알고, 내가 영으로 막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교회는 엄청나게 자유주의 물결의 파동에 막 휩쓸리고 다녀요, 그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 유럽이잖아요, 이게 유럽. 미국에 1857년에 또 다른 나라에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1857년에 이 뉴욕에 무슨 일이 있었죠? 램피어라는 사람이 여기 풀턴 스트리트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주옵소서 하는데 이 기도의 불이 번져서 뉴브런스윅 같은데 번져 내려갔어요.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다니다 한 청년이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조선 땅을 치유하고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명이 같이 갔어요.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같이 일본에 있다가 조선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쪽을 치셔서 어디를 어둡게 만들어도 다른 쪽에서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세왕 얘기했구나. 뿌리 세 개가 뽑히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진화론, 유물론, 정신분석학 이런 것들이 이 거대 담론이라 그러거든요. 예, 거대 담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는 메타 내러티브가 없어요. 중앙을 비워두죠. 그런데 비워두지 않아요. 세계가 융합을 해요. 융합을 한다고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물질화된 교회, 인본화된 교회, 종교화된 교회, 신비주의와 인본주의는 절대 결합되지 않습니다. 근데 뉴에이지 사상으로 결합돼요. 이거 오늘 다 얘기할 수 없고, 이래서 나타난 것들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하려고 그러고 교회에게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때나 법을 고치는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힘이 없어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겨왔어요. 반드시 이겨왔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때 부흥이 미국 전역을 흡수고요. 도리어 부흥이 저쪽 유럽을 강타해요. 이 수많은 자유주의가 일어났을 때 도리어 부흥이 미국을 휩쓸어 버린다고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바벨론 이런 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롬, 이 얘기를 왜 하세요?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세워졌어요, 진짜로. 그리고 망할 것이다. 진짜 망했어요. 그죠? 사단에 나오는 세워질 것이다. 세워졌어요. 근데 망할 것이다.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사단의 나라가 아까 뭐로 표현됐냐면요. 발이에요, 발. 진흙과 철로 만들어진 아이언 앤 클레이. 이게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전까지는 적대적 관계였다가 이때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헤로드 왕과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를 상징하는, 쇠를 상징하고 헤롯은 원래 에돔마이트, 에돔 사람이에요. 흙을 상징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세력과 인간의 세력이 하나 되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있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를 띠인돌 하나가, 사람의 손이 아닌 띠인돌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 너무 유튜브 막 맨날 보고 그러면 안 돼. 그것만 빠지면 안 돼.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다니엘서 7장 21, 22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1, 22. 자, 21에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요. 보세요. 21절.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겼대요. 그렇죠? 예. Though this horn defeating them was defeating them. 이겼어요. 근데 22절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와. 그죠? 그리고 성도들은 나라를 얻었더라. They possessed the kingdom. 누가 이겨요?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보세요. 25절 하반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저놈의 손에 붙임받아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내리라.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으리라. 그 다음에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저 새끼는, 저 흉측한 놈의 새끼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8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것처럼 하다가 이긴다니까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기려면 그냥 화끈하게 이겨주게 하시지. 뭘 지는 것처럼 했다가 이겨. 그죠? 화끈하게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는 것처럼 해서 이겨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말했는지 보세요. 7장 2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때가 벨사살 왕, 바벨론 왕 때, 벨사살 왕 때 BC 553년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이게 다니엘 7장이거든요. 근데 6장에 가면, 한 장 거꾸로 가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와요. 이로부터 14년 후에 BC 538년에 다리오 왕이 등극했을 때 다니엘이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신상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라고 하면 되는데 다니엘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해도 되고요. 창문 닫아놓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창문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번민, 이 집 환상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 무서워. 그래서 그냥 잠이나 자야지. 이거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실 건데 이렇게 안 하고요. 14년 동안 이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조국에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시고, 중국 땅을 위해서, 유럽 땅을 위해서, 여러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옛날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과 제가 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는데 너무 힘들어. 어렵지만 않고 그냥 이겼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요. 그럼 포기하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돼요. 근데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잡힐 수도 있어요. 원수가 우리를 못 이겨요,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 미혹이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우리가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해서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쳐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너희를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도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을 내어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다니엘에게, 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해몽하게 하셨습니까? 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사자, 곰, 또 표범, 그리고 그 흉측한 동물을 보게 하셨습니까? 왜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를 건국시키고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걸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가 이렇게 안 들린 것 같아도,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거랑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나타내십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 원수의 세력을 주님이 먹으시고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계시의 성령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저 원수의 실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뿔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이걸 가장한 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를 하나님 박해하며 하나님 아버지 때와 법을 하나님 아버지 제정하고자 해도 하나님 아버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가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세력은 만만하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persecution과 deception으로, 박해와 미혹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얼마나 미혹합니까?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에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못 이겨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uncut by human, 하나님께서 그 rock uncut by human, 하나님 이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발을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박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원수의 나라가 박살나게 하시옵소서.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 환상을 보고 너무 힘이 빠졌어요. 그렇겠죠. 우리도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14년 동안, 그전에도 했겠지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뉴욕 땅의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UPS에서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덮어 주옵소서. 저 어둠의 견세, 원수의 세력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약합니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약한데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강력을 선포하며 주님의 믿음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어디선가 하나님 아버지가 매권세가 창궐할 때 그런 안쪽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주여 이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일을 증거하시옵소서. 이 일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1850년에 사단의 작품 같은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계몽주의에 태동하고, 그로 인해서 교회는 초토화됐습니다. 무너졌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자유주의가 교회를 강타하고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유럽이 그랬다면 미국 뉴욕에 램피어에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셔서 너 연판장 돌리고 기도해. 혼자 기다렸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7명이 왔어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들이 그 다음 주에는 20명, 3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몇십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쪽에 무너져도 한쪽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뉴욕 땅에 하나님이 그런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불이 하나님이 이 미국 전역을 번지게 하시고 태평양을 건너서 저 하나님 한반도에도 하나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저 일본에도, 저 중국에도, 무슬림 땅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에 이 뉴욕 땅에 옥시크와 세포도주와 기름을 주옵소서. 주의 기름을 보며 기도하며 일어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뉴욕 미국 전역이 하나님 불바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보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우리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떠나서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여호와, 이 뉴욕 땅이여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이 미국 땅이여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저 한반도여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생성되고 무너지고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해오셨고, 그러나 사단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도 지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